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다가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공통점이 게으러진다는 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를 내일 하면 되지. 근데 내일이 되면 또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를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서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 생활의 공간, 생활의 그 질이 황폐해졌다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있었고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었지만 그 일들이 그렇게 진전되고 있지 않았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율법이 낭독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며 화답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외향적인 부분들이 재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벽들이 쌓아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너졌던 거, 황폐했었던 거는 눈에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재건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운 일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한 그 보수, 재건되는 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작은 것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작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막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예의상 이렇게 하다가 어떤 단어가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거기에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요. 그냥 누가 말리기 전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내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거 갖고 그래. 그게 뭔데? 당신이나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것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습게 생각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그 목회 자료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지난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리커버리 되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보는데요. 좀 심각할 정도의 리커버리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많이 황폐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놀랐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는 여기서 70% 정도예요. 그런데 주중 모임들이 완전히 거의 3, 40% 리커버리가 되는 데이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장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장점은 주중 모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회, 정말 수요 예배,
그리고 그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들이 다 주중에, 그러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삶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이 되고 되니까 그것들 놔버린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그것이 리커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황폐되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편하면 안 고쳐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게 나한테 좋은 거가 되니까 안 거죠. 그런데 내가 황폐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황폐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었을 때 거기에서 뭘 느끼셔야 돼요? 활력소를 느끼셔야 돼요. 맞아. 내 신앙생활이 있어야 이랬었던 거지. 내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했었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지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누려주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갈망하셔야 돼요. 게으름은요, 그걸 갈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게으름은요, 그걸 정당화시켜버려요. 게으르면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코로나 시대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당연하게 안 여기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 성격 여러분 아시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굳이 말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저는 성찬을 했었을 때 제대로 성찬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읽었었잖아요. 그런데 오타가 있었어요. 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찬이나 세례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건 약식. 그러니까 사람은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눈의 이상의 것들을 찾지 않아요. 참 재밌죠. 눈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까지밖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풍성한 거를 얘기하지만 눈에서 풍성하지 않으면 그냥 풍성하지 않은 채로 나한테 와닿을 때가 많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에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했었을 때 단순히 머리에서만 이해되고 머리에서만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만 그치시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즉각성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름의 반대는 지금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즉각성이에요. 그 즉각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달 숨을 나은 날에. 이게 숨을 나은 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초막절은 7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숨을 나흘을 얘기해요. 근데 초막절은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보름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월 15일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월 15일에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 주일이 되면 그다음에 22일이 주일이 되어서 8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나흘에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굳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을 쓰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즉각성이죠. 왜 즉각성이냐면 23일 날 뭔가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4일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즉각적인 것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되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동네에 이방 사람들 있으면 그들과 절교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심각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해요. 너희가 지금 당장 너희 이방 아내와 이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현대의 개념으로 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이혼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니까 그래 지금이 찬스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저희가 했어요. 8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성회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 외를 구별하여 드렸었던. 근데 그 주중에 6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매일같이 율법이 낭독되고 율법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났었던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낭독되고 율법이 해석되어졌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요. 안식일의 회복들, 율법의 회복, 절기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 에스라를 포함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요? 뭐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초막을 짓고 자기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서 거하면서요. 초막에서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그들의 조상을 구원했었던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한다는 건 바로 구원의 이야기들을 듣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에서 선포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선포되죠? 9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근데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시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셨던 이야기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었던 일들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초막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그들은 사로잡혔거든요. 그들이 사로잡혔던 건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반복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게으르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즉각성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저는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건 즉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미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헤어지는 것까지도 되게 즉각적으로 해요. 바나바와.
미루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라면 그냥 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바울은 가리키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뭘 해서 득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존재. 특별히 저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뭐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을 읽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가 게으르고 왜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저의 신앙에 영적으로 정체되고 무너질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중심에 돼 있지 않았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학구적인 욕망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 의무감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5분 동안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겠다고 의무적으로 읽는 거와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와는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경각해야 되고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7일 동안 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느헤미야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 같아요. 아주 성벽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자그마한 것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들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적인 뜨거움으로 변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서방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신앙을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다 개인적인 적용을 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으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좀 더 확대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이 교회예요. 개교회.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확대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어요. 역사에 보면. 대부흥이 있을 때나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개인적인 고백들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들어요. 공동체의 죄 고백으로 나요. 공동체의 헌신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 신앙의 그 즉각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즉각성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초막절에 경험되었었던 개인적인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이방의 문화와 절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라는 함은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세상에 종속되어 살 것인가?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 속에서 살까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지금 사실은 이방인, 이건 되게 레디컬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도전이 되자 그들이 결단한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절교하고 이혼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되게 극단적이에요. 레디컬한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확대해서 문화적인 개념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이민 생활은 참 힘들죠.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은 한국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시간을 법으로 제한되는, 미국은 사실은 돈을 더 줄게, 시간을 위해 더 일해,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절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일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종속되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이민 초창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중이든 교회라는 문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화와 약간은 결별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주일날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아침 예배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주일 하루만은 완벽하게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이 오히려 피곤치 않았었어요. 참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녁하고 정말 밤늦게까지 있었는데도 피곤치 않았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 공감해요. 근데 2000년 이후로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런 영향력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말고도 교제할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그 피곤함을 해결하는 것이 그냥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듣고 하하 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유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들이 뭘 잠식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을 잠식해버려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잠식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민교회의 문제이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황폐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 9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서 절교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저는 9장의 패런을 보면요.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 근데 죄를 자복하기 전에 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 저한테는 되게 이게 제가 항상 그 interesting하다, 재밌다라고 했는데 저만 재밌는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요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왜? 저한테는 이상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죄를 잡고 용서하면 그 용서에 대한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와 조금 결이 달라요. 왜 결이 다를까요? 그거는 그동안 8일 동안 주화장창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화장창 듣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악해서 제가 에스라가 이미 와 있었고 성벽을 짓기 전에도 에스라는 율법을 가리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전과 지금 후가 뭐가 틀릴까요? 전과 후가 틀린 것은 저는요, 조금 전에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벽을 짓는 즐거움, 기쁨, 거기에 뭔가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곧장 요구되었었던 게 뭐였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초막절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 내가 사로잡혀서 종되었다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혔다 종되어서 지금 나온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 나온 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사로잡혔다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화장창 들으셔야 된다요. 주화장창 들으셔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절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한 번 들으면 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게으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DNA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편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창이 나를 찔렀을 때 그 아픔을 계속 느끼셔야, 그래야 오늘 내가 세상과 단절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엔 살아도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인식하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다 뭘 인정하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애통하는 모습.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걸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잡으세요. 내가 이방인들과
끊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끊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릎을 쓰며 뭐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6절서부터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초막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고 목을 곧게 쓰고 당당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애통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회개를 하면 뭘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죠? 3절 맨 마지막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제복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있어요. 초막절의 핵심은 거기서 초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이 축제거든요. 결국은요. 그 축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내가 신세 한탄해서 막 눈물 흘려갖고 내가 속 시원해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경험했었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즉각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드라마를 보라 안 보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봐도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봐도 세상 나라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느 존재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오늘 9장에서 회개하는 일들, 공동체적인 회개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10장에 보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는 일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인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인하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분명히 맞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다짐하고 나가시지만 또 실패하실 거예요.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의 인생이 복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으니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